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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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God bless you.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오늘 말씀이 뭐예요? 말씀 제목이 자,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어저께 바뀌질 않았어요. 제 내용이. 자,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항상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기도예요.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예수를 믿겠다 결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주인이시죠. 로드 앤 마스터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아버지도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시면 우리는 뭘까요? 종이죠. 주인이 계시니까. 종인데도 어떠한 종이에요? 피를 나는 종.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는 하나가 된 그런 삶. 아버지가 농부시고 그리고 주님이 몸이시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우리 저 뒤에 무성한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저 나무가 줄기가 잘 뻗어나가려면 어때야 잘 뻗어나갈까요, 여러분? 잘 나무에 줄기가 붙어서 뿌리에서 양분을 잘 받고 또 적당한 햇빛과 공기를 받았을 때 저 나무가 저렇게 잎이 무성해요. 지난번에 우리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됐는데 그 나무는 정말 건강했는데 물을 너무 잘못 줬는지 그죠? 공기가 소통이 잘 안 됐는지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뿌리에 우리 그 몸체에 잘 붙어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양분이 잘 소통되지 않아서 결국은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되겠죠.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에게 영광 돌려라, 나를 찬양해라 라고 우리를 땅에 내주셨어요.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우리 늘상 듣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우리 찬양에 그 찬양이 있었죠.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빛이 없어도 그 찬양이죠. 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구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예, 주기도문이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기도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주님 말씀 나누는 6장 9절 The Lord's Prayer라고 하죠.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 11절부터 13절까지 후반부는 뭐예요? 네, 그것은 우리의 필요. 그리고 6장 8절 9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 9절과 10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우리는 또한 세 가지로 강론으로 나누어 갑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높이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죠? 우리가 누구 이름을 도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마구 써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씁니다. 나라의 대통령 이름을 막 도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감옥에 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도 없는데 주셨어요. 내 이름을 써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필요입니다. 만유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너희들이 해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줄 테니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그분은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신년 첫날 눈 뜨고 우리 피곤하니까 밤에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는 제일 먼저 뭐를 하니? 무슨 생각하니? 뭐가 하고 싶니? 제일 먼저 우리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안에 네 중심 안에 무엇이 있니? 우리 중심 안에 아이고 이걸 빨리 끝내고 내 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난 좀 자야 되는데 이거 매일 밤으로 낮으로 이 예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려야지 기쁨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원님은 기뻐하십시다. 아멘.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뭐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봐야 1시간 그래봐야 1시간 반 우리 11조 하죠. 11조가 어때요? 10의 1이래요. 근데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10의 7도, 8도, 9도, 10의 10도. 그죠? 안 아깝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 알죠? 아이들이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아버지가 너 나 용돈 10,000원만 내 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마이너스라도 뽑아서 이렇게 드리죠.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인 것처럼 시간도 10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24시간이라고 하면 2시간 40분인가요? 그 정도는 10의 1이 그래요. 그러면 뭐 물질로 10의 5를 씹는 사람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런 걸로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루에 아침을 첫 번째를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났던 아침에 12시에 일어났던 제일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쓰라고 주셨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아름답게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필요 앞에 우리는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6장 34절의 결론 부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던가요? 6장 34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을 외우시고 아니면 우리 성경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와 의만 구하면 나머지는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개인적인 필요, 자녀들의 필요, 남편의 필요, 직장의 필요 새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 집은 나는 뭐가 필요한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아이고 우리 아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필요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필요를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거기다가 더해주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하라는 대로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얘기하네요. 나의 모든 필요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모가 어때요? 그 자식이 훨씬 더 이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라도 하나 남겨놨다 주고 싶고 기도할 때도 그 녀석 기도 먼저 하게 되고 그러죠. 근데 속썩이고 말썽 부리고 하면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많이 아프죠. 기도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 이름은
주님의 인격이고 주님의 품성이 그 이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고 그의 품성이 어디에서 우리 각자에게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 여러분들 아시죠? 도둑질을 다 해도 무슨 도둑질을 못한다고 그래요? 시도도둑질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죄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이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콩 심을 때 콩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6장 9절에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원문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람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빠. 여러분들 아세요? 아빠가 아버지예요. 아람어로 아빠가. 참 귀여운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소리보다 아빠 누가 많이 해요? 애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똑같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빠예요. 아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모인 수련회였었어요. 자기의 그 신앙 간증을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그런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고등학생 여학생 하나가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빠가 계셔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빠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네, 하나님 아빠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참 희한한 여학생도 다 했다라고 정말 특이했다.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도 신학교 때 어떤 우리 학우 하나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그때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참 무지했던 거죠. 아빠래.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학우는 그리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생하고 나중에 이제 학교 못 다녔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몇 달째 있고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어요. 되게 예쁘게 생긴 그런 학교였었는데 갔어요. 그 생각이 제가 번뜩 나면서 아이고 참 특이한데 내가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근데 그 아빠라는 표현이 참 이쁜데 저는 어려서 아빠 소리를 잘 못해서 왠지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더 요즘은 다 아빠라고 하죠. 근데 결국은 그 여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도사님 아내가 됐답니다. 두고두고 봤대요. 눈여겨봤대요. 특이한 여학생이다. 그리고 어떤 그 모임이나 설교할 때 부흥회 같은 데를 가면은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아내를 삼았습니다 라는 간증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웃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귀엽게 아빠 하고 부르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예쁘게 보이겠죠? 네. 힌두교의 하나님은 어때요? 내재하긴 하지만 초월하지는 못하는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은 초월자이긴 하지만 내재하는 신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초월하시고 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아빠처럼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분이지만 한편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아빠가 우리 집에 있는 아빠도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초월의 아버지이시기도 한 거죠. 만약에 그냥 세상에만 계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육친 아버지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능치 못하는 것을 다 주실 수는 없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으신 아빠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지만 또한 내 친자식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채찍도 가끔은 때리시는 그러한 아버지. 이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에게나 빌려주지 않고 대통령의 이름을, 옛날에 왕의 이름을, 어인을 찍힌 것을 가지고 어딘가를 가면 무사히 통과가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사들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쓰는 우리들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능력의 주님, 자비의 주님, 권능의 주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그러면서도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 주님의 특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뭣도 있어야 돼요?
또한 책임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리면 대한민국의 시민이면 시민이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교회의 성도이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저희 우리 지난 주일날인가요? 그런 얘기가 나서 길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지금도 제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도 좁은 길을 가겠다고 달려가는 우리 자매님들 너무 고맙고 그렇기도 한데 내가 과연 그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을지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참 섬기는 손길들이 많아야 할 텐데 그래야 다다닥 하고 일찍도 끝나서 남은 시간을 주일날 좀 편하게 쉬고 개인적인 쉼을 갖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윤영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심 먹고 치우고 2부 찬양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뒷마무리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4시, 5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단축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는 예배가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줄 수 있을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하고 우리 교회가 따끈따끈한 교회가 돼야 할 텐데 뭐예요?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이렇게 따른다는 거죠. 성도인인데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셨는데 너희가 그 안에서 귀한 손가락 발가락이 되라 라고 주님이 다 서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손가락의 역할, 발가락의 역할,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눈의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들을 잘 해야 될 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올해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제라고죠. 이분은 대제가 이렇게 그 지역의 영토를 치게하고 있는데 어떤 군인 하나가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주변에 있는 군인 쫄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쫄병이 아주 사생활이 말도 못한데 너무 물란하고 술을 먹고 나면은 훈련 시간이든 뭐든 일어나는 시간이 지키지도 않고 제 멋대로고 행패 부리고 시끄럽고 떠들어대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어느 날 무조건 불심으로 거기를 찾았습니다. 검문을 갔습니다. 자고 술 마시고 퍼마시고 늘어져 자고 있다가 그랬겠죠. 깨우니까 정신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어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네가 알렉산더냐? 예, 그렇습니다. 응? 하이 히틀러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2가지를 명하겠다. 둘 중에 하나를 너는 택의를 해라. 나는 너와 이름이 같다 보니까 네가 그렇게 생활하는 게 내가 마음이 아주 영원찮다. 나와 같은 생활을 하든지. 2번째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Change your name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내 이름처럼 살아라. 아니면 네 이름 바꿔 라고 얘기하시겠죠. 너는 누구니? 저는 한나입니다. 네 혈액형은 뭐니? 죄병입니다. 그지? 너는 누구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처럼 살아. 작은 그리스도처럼 살아. 아멘? 아멘. 아니려면 너 가. 주님이 그러시진 않지만 알렉산더 대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우리는 들어가고 온전한 영생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로 열심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너희 가운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가운데, 사무엘의 가운데, 예지의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 안의 가운데, 우리 김종국 형제님 안에 나의 이름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따르고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죠. 내 인생의 한가운데 누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예.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있다고 그래요? 이때인지 저때인지. 그때는 누가?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주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근데 살아나셨대. 부활하셨대.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물어보죠. 네. 이때이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얼른 로마 정권을 다 때려 부시고 주님께서 다 왕이 되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네.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어서 어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그랬을 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내 분신을 어디에게 준다? 너희 안에 주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신, 증인, 엠베서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어?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갈 때 화목해져요. 네, 화목해야 되겠죠. 어떤 그 외교관 출신이 아니신 분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신 그런 대사님이 한 분 해외에 계신데 어떤 목사님이 그 대사님과 친분이 있었대요. 아주 익사를 부리고 유머가 충만하신 그러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뭐 장관을 지내셨거나 했겠죠. 근데 어느 나라 아주 멀리 있는 어느 나라 대사가 되셔서 가신 길에 찾아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저 대사님이 유머틱하고 아주 재밌고 익살꾸러기 대사님이었는데 어찌 저렇게 아주 그냥 경건하고 아주 중후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듬직한 정말로 대사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셨대요. 아이고 많이 변하셨네요 했더니 그분 말씀이 오래오래 가슴에 남았다고 그래요. 나라를 대표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했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렇게 변했수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송구영신 때, 올해 송구영신 때 고백하는, 정말 많이, 우리 전사님 너무 많이 변하셨어. 그런데 조금 릴렉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오히려, 너 좀 쉬어. 그러다가 큰일 나. 발병 나. 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 분배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아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잔 뉴턴. 이분이 무슨 출신이었다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노예 상인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노예를 실어 나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있나? 라고 생각도 했었다고 그러죠. 예. 잔 뉴턴 노예 출신의 목사님인데 어느 날 기자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 마음대로 뭔가 선택하라고 하면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선택을 나는 아버지가 해주시기를 나는 원할 거야. 만약에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왜?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이 최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뜻을 구하고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완벽함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시고 맡기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의 진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절 뭐라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분별의 영을 다들 받으셨죠?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든가요? 아이고 이거는 아니야. 그죠? 누가 미워. 아이고 저 사람 좀 혼 좀 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찌 되든가요? 아이고 그건 또 아니지. 사랑이 하나님인데 이런 마음이 드시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것도 또한 아주 힘든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이나 하면 이 목사님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집사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아주 한 달 작정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아침마다 기도를 했대요. 저 집사님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곳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일주일을 열심히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 집사님이 좀 변했나 라고 봤더니 뭐 똑같더랍니다. 또 두 번째 주일 아직 처음이니까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는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로 가든지 저 집사님이 딴 데로 가시든지 아니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대요. 둘째 주가 가도 그대로, 세 번째 주에도 또 기도해도 또 그대로 였대요. 마지막 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마지막 주일에 기도했는데 정말로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진짜 있는 일이에요. 간증이에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들 어디 해답을 맞히는 분에겐 제가 선물 드릴게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깜짝 놀랐대요. 이 목사님이. 정말로 들렸다고. 니나 변해. 니나 변해. 그래서 이게 무슨 말? 처음에 정말 깜짝 놀라서 또렷하게 들려. 니나 변해. 그래서 이거 우리가 누가 계신가 하고 봐도 아무도 안 계시고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니나 변해. 그래, 니나 변해. 니나 변해.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저 집사 하나도 품지 못할 그런 마음이면 그러면 무슨 내가 목회를 하겠나. 내가 변해야지. 그 마음이 들면서 내가 옹졸했어. 그러고는 펑펑 우셨대요. 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거 도저히 이것 때문에 안 돼요 하고 기도했을 때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못했고 이게 내가 변화가 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대방을 판단했구나. 이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어떤 기도? 가끔가다 우리 기복적인 기도한다고 그러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아유, 그건 그런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할 테니 이거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뜻에 온전치는 않아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기도해라. 하다 보면 누가 우리를 간섭해 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기도를 완숙하게 해주시고 바뀌게 해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그럴지라도 구해야 된다. 예,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일어날 그 초기에 27살 된 어떤 그 국회에 출범하는 젊은 청년 국회의원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렇게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나라의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제가 갈까요? 그랬더니 어느 날 불쑥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환상으로. 노예무역 악이다. 이것을 내가 퇴치해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영국에 그때는 그 노예무역으로 굉장한 수입을 올리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이 27살짜리 젊은 청년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정치계에 있으면서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꾸덕도 안 했죠. 결국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병을 얻어서 집에서 병치료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가 막 달려왔대요. 빌리, 이름이 빌려죠. 노예무역이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어. 막아 벌떡 병상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윌포포스의 이야기예요. 사흘 후에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나님 품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빌리의 윌포포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신 거예요. 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일생을 그 폐지운동을 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 46년 동안 27에 46을 더하면 얼마예요? 73이네요. 그죠? 그 나이에 돌아갈 46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그죠? 그리고 또한 야곱이 어땠는지, 또 어땠어요? 요셉이 어땠는지. 시간이 언제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롭게 결단하시고 우리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1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시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둠 속으로 이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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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도 찬양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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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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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